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가 되지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찬송도 우리가 그렇게 불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25리니까 한 11.5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그 동네인데 그곳으로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 두 제자의 이름을 한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썩한 예루살렘에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도 떠들썩했지만도, 탄생도 떠들썩했지만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정말로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너무나도 좋은 분이셨는데 우리에게 참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를 해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서 두 제자는 예루살렘 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서로 깊게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 온 도시 내 가운데 회자가 되었으면 그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내려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슬픈 기색, 정말로 있어야 될 분이 없어서 너무나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슬픈 기색을 띠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화가 매우 진지했습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진지했는지 그 두 명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끼어서 같이 가고 있어도 그 대화 속에 얼마나 그 내용이 진지했는지 한 사람이 붙은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 새롭게 내려가는 길 가운데 한 사람이 붙어서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그리도 깊게 또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길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소문을 당신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서 있었고 손에 코를 풀 때 자기 코에 손을 대고 풀지는 않았지만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사형 선고를 받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로마 정부의 압제 가운데서 정말로 저분이 우리를 속량할 뿐이다. 오늘 성경 가운데는 속량할 뿐이다. 대속해 주실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분은 아깝게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몇몇 여인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분을 잊지 못해서 그분이 죽었던 무덤가에 가까이 갔는데
그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제자들 중에 몇몇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곳을 가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에게 묻자 그들이 쭉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옆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고 그냥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련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보통의 말씀이 아니죠. 비범한 말씀이고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을 비범하게 동행하는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나온 모세의 글에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또 말씀을 하면서 찬찬하게 성경을 풀어서 모세의 글에서부터 선지자의 글에까지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심을 또 고난받을 이심을 자세히 성경을 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말씀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우리 같이 봅시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이 말에 왜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나는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보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에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죠. 우리는 보에사 성령님이라 하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에사란 말이고 보에사는 풀이하면 중재자 또는 변호사 또는 성령님 그런데 내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 그는 원 보혜사가 있죠. 이 원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처음 오신 분은 육신으로 오셨지만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다시 파송하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성령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널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기다리라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겁이 나고 두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끝났다라고 보이지만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연약한지라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도 다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끝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보내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해요. 같이 봅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 반복하죠. 기억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하라.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주일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는 사람도 눈치를 챌 거예요. 보편적인 언어지만 절대로 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구나. 굉장히 우리가 깊게 사모하고 간직해야 될 메시지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는 슬프고 두렵고 아쉽고 안 되었다라고 내려가지만 내려갈 자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옆에 모르는 척하고 서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하고 달라요. 우리도 부활하면 이전의 모습하고 다릅니다. 가장 청년의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년으로 희끗희끗해가 돌아가지만도 다시 부활하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에게 터치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과정은 깨닫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으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계속 모세의 글에서부터 선지자의 글에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표면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게 될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의 뜨거움이 생기고 그 뜨거움은 허약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약해졌던 마음들, 두려웠던 마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다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한참을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11.5km 25리를 어느새 금방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40분 듣다 보면 그 지겨울 것 같은데 안 지겨운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다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희끗희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았는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이 두 제자가 한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 가오니까 글로 바로 밝히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름 안 밝혀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모르죠. 사실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눈이 안 열렸어요. 영안이 안 열려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너무 따뜻하게 그 말씀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성경이 막 들어오니까 좋아서 예수님을 안 낳아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엠마오로 다다라왔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이 여인숙에 들어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싶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어차피
해가 뉘엿뉘엿해졌으니 같이 들어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숙소에 들어가서 음식을 그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숫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성만찬을 하셨죠. 떡을 떼었죠. 우리는 떡을 뗀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떡을 떼는 것이지만 말씀의 떡을 뗀다는 그런 의미도 쓰기도 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고 떡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직접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그때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걸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3일간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가에 가서 안수를 받을 때 눈이 열리고 비늘이 떨어져서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떡을 뗄 때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 그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이 사라지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게으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실 딱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또 이제 눈이 딱 뜨는 순간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순간 딱 홀로서기로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쫙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붙잡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힘들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말씀대로 풀 때 어떤 요걸 이용해 가지고 뭐 심리학으로 뭐 경영학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해가 뭐 돈을 뜯어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 때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 관계에 들어오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봅시다. 뜨거워집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말씀의 불을 받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이 상태로 되어야 되지 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엠마오로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라.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당장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아, 내가 지금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났으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슬퍼했구나.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사도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변화가 되는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베드로도 지금 만나주셨고 여러 명도 지금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기 직전에도 사역을 하시고 그 세리장이었던 누굽니까? 삭개오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바쁘셔요. 초단위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만나시고 베드로도 만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시면서 다들 정언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뭘 해야 될 건가? 전혀 모이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될 때 십자가를 넘고 또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전혀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니 오순절날 뭐가 내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사업도 되고 하나님 역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도 잘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되는 환난도 잘 받아내고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아야지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의 영성은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세상에서 뉴스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함께 떠들면서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뉴스거리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나의 남편의 자리로, 나의 아내의 자리로, 목사의 자리로. 할렐루야. 왜 그 자리를 떠납니까?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잘나는 사람들은 항상 대신 중보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납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가운데 그 사람이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했습니까? 슬퍼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떡을 떼어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성령님의 은혜로 뜨겁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1 제자를 찾아서 또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또 성경을 기록하신 원보혜사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뜨거워져야 냉랭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냉철한 지식과 머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지만 가슴은 포용성 있게 넓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넓은 가슴,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 역사를 또 기대하면서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동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